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믿겠죠.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믿겠죠 주간이다. 그래서 믿겠죠 주간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마침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열방이 구원받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 이방인 역할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죠? 자, 오늘은 요셉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장차 요셉과 같은 일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주제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지어준 요셉이란 이름도 있고, 우리 조금 전에 보니까 바로왕이 지어준 이름도 있고, 또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짓는데 자기 자녀들 이름이 자기에게 주는 축복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죠? 자기가 돌아보면서 이제 내 고생이 끝났다. 나는 창사한 축복을 누렸다. 그러니까 말은 자기 자녀들 이름이지만 사실상 요셉 자기가 자기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나 요셉이 스스로 자녀들에게 짓는 이름이나 또 이방인 바로왕이 짓는 그 이름 속에도 모든 것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간섭하셨다 하지 않았다? 간섭하셨다. 그럼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복을 누릴 것이고 어떤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이름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때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사명과 비전과 관계가 있고 이 땅에서 어떤 누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면은 그 새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이 어떤 일하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요셉에게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또 나이 30살이 돼서 바로왕이 지어준 이름, 그리고 7년 흉년이 들고 나서 7년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놓고 나서 두 아들에게 있는 이름도 사실상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이름이었더라. 우리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기를 놓지 못하다가 자기 언니 레아는 아기를 잘 놓고 자기 종들도 아기를 놓는데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비로소 요셉을 낳고 이름 짓는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3절 앞에 스크린에 볼 수도 없고 성경을 찾아줬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되 비로소 라헬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이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창세기 30장 24절에는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자기는 라헬도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이제 요셉 주셨으니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요셉이 더한다, 보탠다 뭐 이런 의미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버렸어요. 여기는 라헬 개인의 욕심으로 요셉 말고 이제 또 자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일종의 선포기 돼요. 또 더하실 하나님 그러면서 요셉 이름. 그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요셉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요셉은 뭐 하는 사람? 더하는 사람, 보태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요셉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자꾸 뭐 더해지고 보태어지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또 좋은 이름이죠. 그죠? 라헬이 요셉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애기 욕심이야. 자기가 또 다른 아이를 낳고 싶다는 애기 욕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요셉의 이름 속에 모은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좁혀봤죠. 요세프라는 단어는 그가 더할 것이라는데 어글이다면 야사퍼가 되면 더하다 증가되지만 아사퍼가 되면 모으다 추수한다. 자기 어머니는 동생 더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줄 것을 믿습니다 했지만 이 요셉 이름 속에 자기 어머니는 의미도 모르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이 장차 어떤 사람? 열방을 추수하고 살리는 역할, 모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막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름, 닉네임 여러분들이 막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은 A라는 뜻으로 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이야기 속에 어떤 억이 모으고 추수하는, 결국 이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열방을 추수하시는 구원자 예수와를 상징하는 인물이 요셉이 된 것이기 말해서. 우리 지난주도 들었죠? 요셉이 양식 관리를 잘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애굽 인근의 이방인들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족들도 살리는 모습은 양식 문제가 아니라 장차 온 이방과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살리실 예수님의 모습,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어준 그 요셉이란 이름 속에 아사프란 이름을 통하여 열방을 추수하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 요셉의 이름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 말고 하나님이 또 알고 계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 이름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이름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제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이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얻은 이름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셉의 지혜를 보고 애굽 총리로 임명한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식으로 새 이름을 주는데, 이 요셉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바로왕이 너는 이제 애굽에 왔으니 애굽식 이름을 하나 가져라. 그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는, 그게 창세기 45절 41장 45절 말씀이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했다. 이 사브나 바네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음 표를 잘 보십시오. 바로왕이 지어준 이름인데 애굽식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 생명을 살리는 자, 세상의 구원자,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맡겨진 자, 이런 뜻.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모두를 살리는 자, 이런 뜻이 애굽식 해석은 사브나 바네아예요. 저걸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은 짜브나 파네아가 되는데 영광스럽게 남겨진 자의 보물, 이런 뜻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남기신 보물 같은 존재가 요셉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은 애굽식 이름 사브나 바네아만 설명해 줬어, 그죠? 그렇게 애굽식으로 풀면 생명을 살리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모든 이들을 살리는 사람, 바로 생명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예수와를 상징하는 이름도 돼요, 그죠?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게 히브리식으로 풀면은 짜브나 파네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남기신 보물 같은 귀한 사람, 그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하나가 형제들을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고 완전 버려진 같은 인생을 산 것처럼 인간의 눈에는 잠시 보였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남겨진 보물 같은 존재로 관리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저 짜브나 파네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실패한 것 같아. 사람이 볼 때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아. 근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남겨놓은 보물 같은 존재야. 마지막 때 내가 쓸 존재야 라고 숨겨놓은 비밀 같은 존재, 보물 같은 존재가 짜브나 파네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저런 어떤 이름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함받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가 남겨진 보물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아멘. 왜 남겨놓죠? 뭔가 마지막 때 쓰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서는 뭔가 잘 풀어지지 않는 것 때 왜 이렇게 안 풀어지지? 왜 이렇게 막히지? 나는 이렇게 왜 이 고난의 기간이 길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믿겠죠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남겨두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쓰고 싶은 것 때 하나님이 때 그를 보물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저 짜브나 파네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도 저런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남기신 보물 같은 가정.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쓰고 싶어서 숨겨둔 보물 같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늘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 성도들이라고 다 이 예배에 다 동참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그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어쩌면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간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 짜거나 파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남겨진 숨겨놓은 보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나에게도 갖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비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로 사브나 파네아 즉 짜브나 파네아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남겨시고 싶은 그 보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그 비전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찌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되짚어지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짜브나 파네하 하나님이 남기신 보물 같은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이름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 두 아들을 얻고 두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사실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요셉 자신이 자신의 어떤 축복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어떤 이름이었죠? 자,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셔서 과거의 고통은 다 여러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훈련 끝에 어느 시기 작심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계에 올라가면은 과거의 그 고난과 고통은 추억이 돼요. 감사거리가 돼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야. 13년은 너무 힘들었어. 훈련 받을 때. 억울하게 노예 살이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으니. 그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므낫세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그가 또 52절은 뭐였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나를 크게 축복하셔서 지금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다음 표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이름을 므낫세 히브리어는 메나세라는데 잊어버리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거는 낫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잊어버리게 하다, 제거하다, 과거의 고통이나 과거의 어떤 아픔은 다 제거해버리고 잊어버리게 하고 지금의 행복으로 과거의 고통이나 고난이 생각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므낫세의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 모든 아픔과 고난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니까 그것은 생각나지도 않는 어쩌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므낫세의 복이 임할지어다. 잊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멘. 지금 축복해 주셔서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에프라임이라는 뜻은 두 배의 가일이다. 창성한 축복이다. 열매를 많이 맺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다. 창성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 에프라타가 되었습니다. 에프라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이름은 요셉이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지만
요셉이 누리는 축복을 아이들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또 자기가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문은 므낫세 가문이 되었다. 이제 우리 가문은 에브라임 가문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면. 난 이 밤에 요셉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으로 누리시고 모으고 더하는, 할렐루야 하면, 사브나 바네아처럼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의 보물처럼 남기고 싶은 그런 축복의 존재도 되시고, 할렐루야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니까 이름이 여러 개예요. 그죠? 요셉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저 네 가지 이름을 정리해 봤어요. 요셉은 더하고 모으는 사람이고, 사브나 포함은 생명을 살리는 세상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보물 같은 사람이고, 므낫세는 과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한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이고, 에브라임은 창세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 네 가지 이름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므낫세의 복도 임하고, 에브라임 복도 임하고, 사브나 바네아의 복도 임하고, 요셉의 복도 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배우고 여러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요셉의 복이 임할지어다. 나의 인생에 사브나 바네아의 복이 임할지어다. 나의 인생에 므낫세의 복이 임할지어다. 나의 인생에 에브라임의 복이 임할지어다. 알고 선포해야 되잖아. 오늘 이 네 가지 의미를 알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문으로 선포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름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마침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믿겠제의 하나님은 마침내 끝자락에서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 신실하게 믿어드리는 것.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요셉이 잘한 것도 있지만, 요셉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도 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꿈을 꾸셨죠?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에서 들어서 절하는 꿈. 요 꿈 이야기 하다가 형제들로부터 미움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 37장 7절이 성경에서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다음 말씀 볼까요? 창세기 42장 6절 보십시오. 6절. 자, 그 형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양식과로 형들이 오는 장면이에요. 5절부터 우리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리고 6절 앞에 스크린에 나온 대로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바로 창세기 42장 6절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37장 7절 꿈꿨던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죠? 나이 17살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막 자랑했어. 내 곡식단이 있는데 주변에 곡식단들이 절합디다. 그때 미운 사가지고 팔려가고 쫓겨가지고 애국까지 왔는데 창세기 42장 6절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의 형들도 요셉인 줄 모르고 그 나라 총리 앞에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 그렇게 창세기 42장 7절은 42장 6절은 창세기 37장 7절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압니까 여러분? 22년 걸렸어요. 22년. 목사님 무슨 근거로 22년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노예생활 10년으로 계산하거든요. 감옥생활 3년 계산하거든요. 그럼 13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찾아왔거든요. 이때를 흉년 첫 해는 그 전에 곡식이 있으니까 먹었을 것이고 흉년 두 번째 정도부터 곡식이 떨어지니까 곡식 구하러 왔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22년이 돼. 22년. 그죠? 13년에다가 9년을 더해야 되니까 7년 플러스 2년 해야 되니까 22년 만에 꿈이죠. 여기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당장 오늘 이루어져야 되고 내일 이루어져야 되고 초급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이 실제적 이야기는 물론 요셉이 총리된 것은 13년 만에 됐지만 그가 보았던 꿈이 실체가 된 것은 2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7절 8절입니까?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의 알아보지 못했는데 9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한 꿈을 생각하였더라. 22년 전에 하나님이 꿈꾸게 한 꿈을 그 형들이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때 보여준 그 꿈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면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더라. 내가 17살 때 꾼 꿈을 지금 이때는 나이가 몇 살? 39살 때거든요. 22년이 지나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내가 서 있게 하고 그때 그 꿈을 생각하고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때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 위치에서 나를 그 일을 하게 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켜서 나는 하기 싫었지만 그곳에 있으라고 말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7살 때 꾼 꿈이 39살 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22년 걸려서 노예 생활 10년을 거치고 감옥 생활 3년을 거치고 칙년 풀년을 거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는 2년차 점에 이렇게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창세기 37장 7절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다음 표를 잘 묵상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인내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반드시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로 달려가는 것. 또 특별히 고난과 훈련의 때 따라합니다. 고난과 훈련의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고난과 훈련받을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애기 준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취해서 힘든 일을 당하듯이 세상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생각한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써가지고 다른 옆길로 가면서 꿈을 이루러 가면은 하나님 계획하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과 고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 꿈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통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꿈 때문에 받는 비전이기 때문에 꿈 때문에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그때 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좌절과 낙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핍박받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도 훈련 조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정결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반응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여러분 훈련받을 때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 여러분 어려움을 받을 때
내 속에 있는 불신문을 끄집어내는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신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이 요셉도 거룩하게 신실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유혹했죠? 나는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그러므로 조금의 어둠도 비전의 사람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쪽에서는 비전을 이루어주고 싶으면 사단은 그 비전을 방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 역사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구별되지 살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심하는 것이 비전의 사람, 꿈꾸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조금의 어둠도 허락하지 마라. 어떤 죄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누구처럼 살아내야 된다? 요셉처럼 살아내야 된다. 그때 마침내 우리들의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의 어둠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그때 창세기에만 기록한 요셉으로 끝나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에도 또 다른 요셉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2020년, 5781년 지금도 요셉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히 제가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으키고 싶은 그 요셉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이 보물처럼 남기고 싶은 그 사람, 제가 그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으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셉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희 여러분 어떤 꿈을 해요? 제가 또 다른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고 싶은 그 마지막 때 일으킬 요셉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겨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물 같은 남겨주고 싶은 그 요셉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구별되어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요셉처럼 사용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거 중간에 그 보디발 아내하고 실수를 하거나 또 다른 제약에 묻어들었으면 그가 쓰임받는 기간이 늦춰졌거나 버림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안에 가는데 잘 달려올 수 있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제약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요셉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으로 쓰임받았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또 다른 요셉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비전을 알고 내가 요셉처럼 거룩하게 신실하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을 부른 이유도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요셉으로 살아내야겠. 왜? 지금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요셉들이 있다.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요셉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신실한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세상 어떤 것이 유혹해도 내가 속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낼 테니 하나님 주께서 사용하고 싶은 요셉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짜거나 파내야
영광스럽게 남겨진 보물 같은 존재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요셉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요셉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지켜볼 수도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기도 중에 발견하고, 하나님, 제게 그 비전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한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리고 세상의 구원자 생명을 살렸던 그 요셉의 사명이 저희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 같은 사람들을 일으킬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추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방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할 요셉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을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 중에 이 그림과 이 비전을 받아서 주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시고 제게도 은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계획한 비밀 병기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요셉이란 이름을 주시고 모으는 사람, 더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브나 파네라는 이름을 주셔서 생명을 구원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므낫세로 이름을 주셔서 고통 끝이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에브라임 이름을 주셔서 장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자에도 오늘 이 네 가지 이름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신 이름 그대로 잘 살아내는 또 복된 주의 자녀들, 또 앞으로 받는 새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마침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요셉의 역할도 있음을 살펴봤어, 그죠?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조금의 어둠도 허락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2020년 5781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또 이 요셉들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요셉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계획이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기 들은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감히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낼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